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 매년 추수감사 주일에 제가 한복을 입는데 우리 찬양대에서 멋있다고 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진짜 멋있어서 멋있다고 해 주신 것 같아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고 있느냐?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제대로 된 감사를 해본 적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건가? 아니면 감사해도 분량이 있나? 그러한 그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감사인가?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감사는 그거죠. 작년보다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좀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작년보다 비교했을 때 뭐 참 삶이 좀 평안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감사합니다. 과연 그것이 감사일까라는 거예요.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여야 되나? 그럼 안 좋아지면 감사하지 말아야 되는가? 과연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진정한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감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잘 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감사가 잘 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즉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삶 가운데 과연 나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진정한 감사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집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집중하고 내 삶을 집중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도 어떤 것에 대하여 내게 집중된 감사가 우리는 늘 그렇게 감사를 해왔던 거죠. 책에 보면은요, 마음 출구 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신의학 박사이시고요, NLP, 뇌 언어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최면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5장에 가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전에 없던 물질적 풍요와 문화를 누리고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주 불평을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의 생활은 불행해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이제 논문을 쓰신 거예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의 생활은 불행해지고 감사하는 이들의 생활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매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인들은 감사합니다란 표현을 지나치다고 느낄 정도로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는데도 입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너무 서툴고 인색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자연에서도 감사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숨쉬게 해주는 공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꽃이 핌에 감사하고, 여름이면 잎이 무성함에 감사하고, 가을이면
풍성하게 연그는 것에 감사하고 겨울이면 추운 땅 밑에서 앙상한 가지를 위해 수액을 밀어 올리는 뿌리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쓰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책 내용에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말한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라고 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겁니다. 비교해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은 어떠한 것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원망이 되는 거거든요. 어떠한 것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불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것이 없고 대조될 것이 없으면 감사밖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의 일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10년 전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딱 일어났는데 새로운 세상이다. 이제건을 내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인 거 아니겠습니까? 눈을 떴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러한 좋은 환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감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숨쉬게 해주는 공기에 감사하고 봄에는 봄이 핌에 꽃이 핌에 감사하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감사는요.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과 비교해서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느냐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작년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비교해서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감사가 아니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2023년 11월 19일 지금 11시 37분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뭐 몇 년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좋아졌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과거와 어제와 10년 전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에 2023년 11월 19일 11시 37분인데 이 순간에 여러분 감사를 발견하십시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험난한 일도 있죠. 고난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까? 어제는 잘 살았는데 오늘 내 집이 망했어요. 그러니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의 삶이 그 광야에서의 삶과 뭐가 되기 때문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 애굽에 있었던 때가 아니라 광야에 있었던 그 자리, 낮이면 낮에 대한 감사, 밤이면 밤에 대한 감사,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봄이면 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죠. 겨울이면 겨울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면 오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감사를 잘못해왔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이제까지 비교해서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비교해서 좀 건강해졌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이제 그 목요일 금요일 청송교도소를 갔다 왔습니다. 청송교도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한 150명 정도 신우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한 65분 정도가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찬양대에 앉으신 분들과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고정선교회를 담임하시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묻는 거예요. 사형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6분들이 손 드시더라고요. 무기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7분들이 손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형수? 그럼 죽을 때까지 그 교도소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갑갑하더라고요. 어떻게 살까? 힘들진 않을까? 그런데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 보통 한 20년, 30년 이렇게 그곳에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표정을 보면 또 온화해요. 웃으면서도 이야기하고 또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을 자포자기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거죠. 진짜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저 혼자 그냥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인생 가운데 그러면서 오면서 제가 이제 참 불쌍하다, 영원히 불쌍하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마땅한 벌이긴 하지만 영원히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들면서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닐까? 그 환경 가운데서 얼만과 불평과 불만 어떠한 일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결과를 안고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환경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여건 안에서 그 조그만 방 3.5평에서 4명이 자는데 그 방 안에서의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 고난이나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보다 더 큰 일을 겪지 않은 것, 그것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 매 순간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의 환경 테두리 안에서 감사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해서가 감사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환경 안에서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 그렇게 어떠한 것과 비교해서 모든 환경과 어디에서 처지 안에서 내 삶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어려움이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환경과 그 처지 안에서 내 인생의 테두리 안에서 감사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과 더 있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에요. 남과 더 부족하다고 해서 원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도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의 속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인도의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를 왜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투정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인도 속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들도 아는 거겠죠?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늘 호랑이를 왜 하나님 만들어주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호랑이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면 그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왜 광야를 이끌어가지고 왜 우리를 싸우게 해가지고 다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발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감사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렸던 감사는 내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감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 수업 시간에 점과 점 사이를 이어주는 거잖아요. 선으로 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점과 점 사이를요, 점으로 계속 찍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mm, 0.01mm씩 점을 찍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인생으로 본다면 그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의 감사가 아니라 어제는 어제의 감사로 점을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오늘은 내 삶의 오늘의 감사로 또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 인생 가운데 내일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의 점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그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삶의 감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으니 오늘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그 환경이 나쁜 환경일 수도 있고 행복한 환경일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으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불평과 원망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중에도 보호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노아는 대홍수 심판 때 남은 자가 되었죠. 노아의 가족과.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어린 남자, 다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그때에 살아남은 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출애굽 백성들 중 오직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광야에서 죄로 인해 죽은 성인 남자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할 때 혼자 외롭게 싸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었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의 때를 생각하지 말고 가나안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2020년도 추수감사 설교였었어요. 가시에서 계시로. 하나님께서 계시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40년간 농사를 안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세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놀랍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옷이 낡기 전에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너희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모든 생활에 부족함이 없이 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한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우리가 농사를 안 지었는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지?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4절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어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더워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정말로 찌는 듯한 죽을 것 같은 그 태양의 열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툭하면 원망했죠. 불평했죠. 그리고 그 애굽에 살았던 때와 비교하여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애굽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광야 가운데 너희들이 더우면 더운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받으신다?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도 한 해의 결산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로 수장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한 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하고 다음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감사의 계절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추수감사 주일과 더불어 과연 내 삶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감사의 기도의 제목도,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는 그 내용도 사실은 과거의 어떠한 것과 비교해서 좋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교가 돼서 좋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비교가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이 주어진 환경,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보고 있는 이 순간에 감사할 조건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사람들에게 좋은 날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고 다 복을 받았습니까? 불순종했다고 다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복과 벌은 이러한 기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또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요, 기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느냐라는 거죠. 예? 내 삶 가운데 감사는 과연 무엇인가? 어떠한 것과 비교한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광야의 삶은요, 생존 자체가 위태로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끔찍한 광야 시절을 오히려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6절,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복된 시절로 기억한다. 이 말은 그들이 겸손해졌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원망하고, 이제까지는 불평하고, 이제까지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겸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이 겸손해진 이유, 생명의 근원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죠.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하나님께 오만한 자로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근데 그들이 그것이 교만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자복하고 엎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갔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광야의 삶. 그런데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더 복된 삶이었잖아요. 광야보다도 더 복된 삶이었고요. 애굽보다도 더 좋은 삶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좋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럼 그만큼 더 많은 감사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러한 것들이 감사인 줄 알면서 살아왔습니다. 어제보다 좋아야 감사를 하고 어제보다 좋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어제와 비교해서 오늘이 좋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감사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생명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실제로 안다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는요,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모든 소유, 자기가 이룬 모든 업적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내 것이다, 절대적으로 내가 했다,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재산은 물론이고요, 학문적 업적과 예술도, 그리고 자식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다 내 거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겠느냐.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신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만 따랐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농산물로 말미암아 먹을거리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날, 그리고 한 해를 결산하는 이 날, 여러분 한 해에 작년과 비교해서 더 좋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 삶의 테두리 안에서 내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원천이심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죠. 내일도 오늘의 감사는 잃어버리고 내일은 또 내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원천임을 알고 감사를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영적으로 겸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내 삶의 환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환경을 벗어나서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시간도 초월하지 않습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내일의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